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끝까지 못 보고 끝났는데요. 이거 먼저 보고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말하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섰어요. 태양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번에는 어린 것들까지 못 가게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가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자 여자 늙은 자 어린 자 그리고 우양을 소랑 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너네랑 너희 어린 것들을 같이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나랑 그리고 어린 것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랑 함께 한다는 것을 바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바로가 얘기했던 거 불가하다.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네랑 함께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네는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대표로 한 명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의 어떤 구원을 허락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가 원했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걸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1대1 관계예요. 결국엔 하나님과 나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만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가 이렇게 한 말 물러섰어요. 모세가 말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게 그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왕이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과 번제 제물 우리에게 주셔야 될 판인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것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들 보내기를 즐겨하지 않게 합니다. 모세에게 또 말해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말해요.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볼 일이 없어요. 마지막 한 재앙이 더 일어난 다음에 정말로 바로가 그들을 나가기를 원해합니다. 오히려 쫓아내버려요. 이렇게 정령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정령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먼저 얘기하셨었잖아요. 6장이었죠. 6장 초반에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거기서 그들을 섬기고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4대가 지난 후에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많은 재물을 갖고 오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나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받게 한 겁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지금 거의 망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정말 쥐어짜서 은금 패물을 이렇게 주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물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게 돼요. 근데 그게 많지 않아요. 성막을 진짜로 1대1 모형으로 만든 그것을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봤는데 정말 별로 안 커요. 그리고 화려한 게 거의 없어요. 물론 다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만 만들게 하시고 필요 없는 거는 전부 다 그냥 만들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좁죠. 하나님께는요. 정말 솔로몬
그 성전 만들 때도 뭐 물론 거기 거하셨지만 다윗이 만들려고 했을 때도 그거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뭐 그거 만들 필요 있냐? 내가 그 안에 있겠냐? 근데 너가 날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그 집을 지어서 너에게서 왕가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 이어지게 하겠다. 그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뭐 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폐물들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냥 다 주세요.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힘이 크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동물들도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이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개가 뭐 그 으르렁거리다 아니면 짖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없으니까 개도 재앙을 안 받으니까 뭐 짖거나 으르렁거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보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자들 막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러는 자들은 죄인이고 그것을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고 그게 다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 아닌가 그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화를 내면서 바로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모세랑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어떤 그 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책임 아니냐? 왜냐면은 여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바로에게 무슨 선택의 길이 있느냐? 아니면은 바로 혼자 잘못한 건데 애굽 사람이 왜 똑같이 다 같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4장 보면은 이거에 대한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욥기가 오히려 출애굽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창세기 후반때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의 사람인데도 그 엘리후가 34장에서 얘기하게 되죠. 엘리후는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 뭐 그리고 뭐 욥도 그렇고 다 혼났는데 엘리후가 말했을 때만 하나님이 엘리후를 안 혼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제대로 말한 자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뭐 너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잘못 네 의를 제거하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애굽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죄가 악하고 많은 우상을 섬겼고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이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욥기 34장 나중에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맞지만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가 원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에 12장 보면서 유월절과 유월절이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일어나는 과정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